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윤경숙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5절을 근거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이런 제목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요, 그냥 단순한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하는, 흔히 말해서 지정의,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이것을 다 하여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보니까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또 참 재밌는 것이요, 이 지키라 이 동사가 미완료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것이, 은혜가 있을 때 내가 결심할 때는 지키는데 피곤하고 혹은 뭔가 은혜가 없는 것 같으면 지키다가, 이게 우리의 참 약점입니다. 늘 건강하다가 오늘 아프면 우리는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키라 이 말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지키고, 특별히 이 미완료라 이 말은 우리가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못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지정의를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지키고 또 지키고,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할 때에 이것은 바로 전적인 순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전적인 순종입니다. 그 결과로 2절에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사람은 전적인 순종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장수하여 많은 해. 이 장수란 말은 오랫동안 여러 해를 사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활력이 넘치게 한다. 활력. 우리가 이 100세 시대를 사는데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활력 있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이 들어서 건강하게 사는, 잘 사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발로, 내 능력으로 내가 움직이고 거르고 다닐 수 있는 것이 내가 노후에 행복하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우리 사람의 건강은 발에 달려 있다. 자꾸 움직여야 돼.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이 장수한다, 이 말은 활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팍 떠올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활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맨날 수동적이야. 안 나가자니, 신앙생활 안 하자니 찝찝하고, 신앙생활 하자니 피곤하고. 그러니까 늘 이 경계선상에 섰다고 그랬죠. 흔히 전에 부흥사들이 얘기할 때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믿음에. 이게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활력이 넘쳐야 돼요. 활력.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장수라는 의미 가운데 활력,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이, 환경이 문제가 있어도 변함없이 제가 그래서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죽어있는 고래는 물에 떠내려가. 근데 아무리 피레미 송살이라도 어때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 헤엄쳐. 이 살아있는 작은 송사리가 활력이 있는 거지 뭐. 물 떠내려가는 큰 덩치 크다고. 우리가 이 장수의 의미의 이 활력을 아멘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그 활력이 있다고요? 전적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탁 잡아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평강을 더하게 한다. 이 평강은요, 마음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건데, 이 평강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조화입니다. 조화. 부부간에도 조화로워야 평안해요. 우리 몸도요, 온 몸이 조화로워야 건강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조화, 이웃과 나와의 조화, 세상 자연과 나와의 조화, 심지어 내 자신과도 내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안 믿더라고요. 왜 열등감이 많았는가 하면은 어려서 태어나자마자, 하여튼 나는 몰랐는데 그런 얘기야. 배가 이렇게 얘가 불렀대. 그래서 살지 못하고 죽겠구나. 뭐 우리가 또 우리 형제들이 많으니까 별로 귀한 존재도 아니고. 근데 안 죽어. 오늘이나 죽었는가. 우리 누나 고백에 의하면 학교 갔다 와서 오늘 죽었는가 보면 안 죽고. 그런데 배는 이렇게 불러가지고 있는데 애 얼굴을 보면 막 눈이 막 초롱초롱 해가지고 보져 있더래. 지금도 초롱초롱하잖아요. 그런 거. 근데 소아과에 가니까 얘는 죽을 애가 아니라 단순히 배에 가스가 많이 찼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렸을 때 방구만 끼면 냄새가 고약하고 방구 소리도 크다고 맨날 방구쟁이라고 놀림을 했는데, 방구쟁이라는 놀림보다는 더 수치스럽고 열등감이 왔던 배보라는. 그래서 그 찬송했을 때 내가 요 대목은 안 불렀다니까. 어렸을 때는 예수께서 오실 때, 옛날에는 그 차트로 넘기면서 불렀잖아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하나라도, 왜냐하면 보배를 안 불렀어. 거꾸로 하면 보배 안 불렀는데 열등감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 요즘에 꼭 등을 펴라고 하잖아요. 제 자신이 늘 나도 모르게 이러고, 그래서 가끔 돈도 잘 써왔어. 등을 펴야 등을. 여러분, 이 평강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내 자신을 내가 교만하게도 말고 비굴하게도 말고, 하나님이 키를 크게 한 사람도 있지만 작게 하는 사람도, 뭐 저 사람은 뭐 잘생겼지만 나는, 근데 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자존감이, 그래야 진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미안해요 여러분. 누가 한마디만 하면은 발끈한 분들은요 정말이요 가슴 깊이. 왜요? 제가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심지어는 누가요 표정만 나보고 안 좋아도 내가 그것 때문에 잠 못 잤어. 그만큼 내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다. 평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평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럽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자존감이 있어요. 이게 평강, 조화로워요. 평강. 또 한 가지, 이 전적인 순종의 사람은요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요. 인자와 진리, 인자란 말은 헤세드,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꼭 같이 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기준해서 다른 길로 가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는 것처럼 탁탁 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것은 항상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엄한 율법과 놀라운 사랑이 꼭 같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적인 순종의 사람은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고 싶은 대로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순종의 사람은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 창조교회 새벽기도 웬만큼 오신 분들은 제 머리가 돌인 줄 알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돌이에요. 근데 돌은요 새기기가 어렵지 한번 새기기만 하면 지워지지가 않아요. 돌에다 새기려면 석수쟁이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쪼개고 탁 새겼죠. 지워지지가 않아.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지워지지 않을 때까지 반복. 최고의 복은 반복.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마음판도요 바로 지정의,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다 새기고 우리의 행동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새겨야 돼. 이게 그래서 생각으로는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행동은 엉뚱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안 돼요. 저가요 그렇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입만 열면 맨날 칭찬만 한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아주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요. 그런데 지금도 누가 조금만 거슬리면 욱 이게 나와요. 계속해야 돼.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반복하면은요 이것이 내 인격이 돼요. 인격이.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거지. 인격이 돼요. 그럴 때에 그 놀라운 축복, 여기 4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과 귀중.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 그리고 귀중히. 잘 보십시오. 사람 관계에서도요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귀중히 여김을 받지, 조금만 뭐 하면은 깔아뭉개고 말 함부로 하고 거칠게 대하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인자와 진리, 그래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주의 은혜로 활력이 참 넘치는, 이렇게 되면은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데 여기에 한마디 덧붙여요. 덧붙여. 마음을 다하여 5절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혹 여러분 명철 어제 얘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명철이 뭐라고 그랬어요? 명철 통찰력. 누구예요? 누구? 통찰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겉표면이 아니라 그 본질까지 볼 수 있는 것이 통찰력이에요. 그런데 그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준비를 잘
잘해야 그 통찰력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준비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으로 봐야지 내 마음대로 보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은 통찰력인데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이야지 내 통찰력은 곤란해요. 초창기에 안권사님 우리 기억하지요? 그때요 우리 얼마 안 개척해서 안 됐는데, 아니 잘 다니는 분이 갑자기 목사님 저 개척교회 도우러 간대. 아니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우리도 개척교회인데 근데 가라고 해야 돼요? 못 가게 해야 돼? 근데 진짜 목사 양심상 가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 신천지였어. 기가 막혀. 내가 통찰력이 있었다면 안 됩니다. 그때는 신천지 단어가 한국교회에 전혀 없을 때였어요. 신천지에서 그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뭐 괴계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교회를 나올 때는 개척교회 도운다고 해라, 그렇게 다 세뇌를 시켰어. 거기에 또 넘어가. 여러분 통찰력은요, 내 개인의 통찰력은 절대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꼭 내가 아주 한심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성경을 잘 읽은데 윤경수 권사님이 뭘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는 하나님이 원한다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희영 권사님 교회를 옮기면서 하나님이 가라겠대. 근데요 그 내면에는 왜 간다고 그런 줄 아세요? 여기서 적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기분 나쁘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은 거기서 죽어라, 거기서 십자가를 져라 그러지 어디 가라고 그래요. 알았죠? 간다고만 해봐. 이겁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범사에 인정해라 6절, 이 말은 여쭈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왜 자꾸 내 생각? 스스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 건강도, 육체의 건강도, 내 골수를 윤택하게. 제가 여러분 등뼈라고 그러잖아요. 이 등에서 우리의 어떤 골수가 생기고 이것이 우리 몸의 전체 척추 에너지를, 힘을 차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진짜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영과 육을, 특별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적인 순종의 사람은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보물은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박사학위일 수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이. 우리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물질이 우리의 보물일 수 있어요. 근데요,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은 네 보물을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할 때에 그 보물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문맥을 잘 읽어보시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칼도 의사가 들고 환자를 째면은 어때요? 그 오염된 것을 도려내고 살려요. 강도가 들면은 죽여요.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지혜를 점점 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고백은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제가 새벽에도 2시, 3시에 일어나도 예수께서 하면 바로 그 음이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옛날에 젊을 때, 어렸을 때, 우리 사모도 있지만 새벽에 찬송을 소리내서 늘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도 목회를 하는데 새벽에 음이 안 나온대. 계속 새벽에 불러봐.
제가 20대 초반에 시골에서 할 때, 그때 우리를 지휘했던 음악 선생님이 손완구 선생님이라고, 키도 이제 조그만해요. 시골의 중학교 음악 선생님. 그래서 이제 저 베이스를 하라고 해서 하는데, 저는 맨날 틀리면 금방 알아. 성가대. 왠 줄 아세요? 목소리가 크니까. 금방 알아. 근데 그때 그러니까 저보고 연습을 많이 하래. 그래서 김희영 권사님 본향을 향한의 찬양 알아요? 몰라. 저 우리 최민영 권사님 알아요? 거기 제가 베이스가 처음에 바리톤이 쫙 나가 벌써 한 45년 된 것 같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반주가 착 나오면은 남성들이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짱짱짱, 이 반주가 지나는 순례자,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근데 거기 틀리면 안 되니까 계속, 그래서 맨날 연습을. 그러니까 40년이 지나도 다 그대로.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실 때에 우리의 여기 마지막 10절에 창고가 가득하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로만 우리는 제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이 언제 지켜주시는가? 우리의 몸으로 봉사할 때.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새벽에도 정말 음성이 그대로 나와요. 쓰니까. 물질도 보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이 의식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래서 처음 날 한 주일의 첫날 주일, 소산도 첫 소산 11조 줄 것, 주님의 것. 절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의지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평강을 조화를 이루겠습니다. 장수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겠습니다. 작은 일에부터 큰 일까지, 하찮은 일에서 중요한 일까지 다 여쭈어 아뢰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몸의 양약이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창고에 아버지 가득히 채워주며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는 물질의 넉넉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꼭 고백하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